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6장, 민수기 36장 1절부터 1장부터 36장까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우리는 1장에서 36장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6장의 지점에 서서 우리의 묵상은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새벽에 영적인 작업 중에 하나를 표현한다면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저 추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함을 나의 은혜로 녹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재단에 이 질문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적용과 교훈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부모의 영적 책임이고요. 책무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제가 살아가고 그리고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채워짐을 위해서 저는 쓰여지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가정의 원리가 되는 것처럼 제 벽에도 주황색 제가 입고 있는 이 주황색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 따스한 빨강색의 그 사랑의 그리고 우리의 진리의 빛과 노랑이 이게 합쳐지면 주황색, 오렌지색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제가 있는 이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가족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도 대표해서 누군가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설교자가 느끼는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근데 예수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작곡가의 나의 감흥이라면 그 가사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씁니다.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생명. 그 갈로 안에 무슨 단어를 넣을 것인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정답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느끼는 은혜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느끼는 그 다름의 은혜를 우리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표현했던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그리고 세심하신 분이에요. 마치 친정아버지처럼.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자, 이 민수기 36장을 마무리하는데 뜻밖의 내용이 저는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 참 중요한 말을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3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슬로보아의 딸들의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 가운데 여인들에게 기업이 있다 그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인들은 20세 이상의 계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에도 카운트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회적인 인식이 있을 때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했을 때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였죠. 그 딸들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뭐 그런 집안 있지 않습니까? 딸들만 있는 집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데 이 안타까움을 모세에게 토로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죠. 저 슬로와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이노베이션 아주 혁명적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여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느냐? 유산을 줄 수 있느냐? 그 시대는 그게 통용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저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민수기 36장 애굽에서 모압까지 오면서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뭐였죠? 제비뽑기 아니었습니까? 그 제비뽑기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심하신 분이라는 것은 너희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다 분배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주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땅에 6 도피성을 둬서 너희들이 필요한 일들을 도피성에서 채워갈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아주 세심한 행정 원리까지 다 챙겨 놓았습니다. 왜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이런 문제로 싸우지 말고 분란이 없어야 될 것을 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혹여라도 있을 또 하나의 아주 세심한 문제를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민원을 넣은 거예요. 합리적인 민원을.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요, 저 모세에게 아니 저 슬로바스의 지파 사람들은 여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근데 저 여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 여인들은 이 땅도 부동산도 가져 있고 그러면 저 지파의 남편의 부동산도 가지게 되면 그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 슬로바스의 딸 저 사람들은 땅을 이중으로 가지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중헌디? 아니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그게 무슨 36장 파이널에 이 얘기가 기록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지막 장에 이걸 기록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세심하신 분이고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세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 떡을 나눠주는데 내가 받은 떡보다 저 사람이 받은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왜 담임 목사님은 왜 저 사람들을 더 챙기는 것 같고 저 사람만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 뭐 그럴 리는 없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없지? 뭐 이런 거 늘 우리에게는 비교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것에 대한 더 크기에 대한 항상 뭐라 그럴까요? 부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아가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
저 여인들은 땅도 있고 결혼 다른 사람들 만나면 저 땅까지도 같이 있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민원조차도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북한산 기도원 5층 목양실에 제 방에 들어오실 때 제 문 앞에 붙여 있는 세종도의 대왕의 글귀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라. 여러분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라. 여러분 저를 향해서 어떤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고. 고집이 너무 세다고.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고. 아무도 못 이기는다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요. 권사님들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유 그거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하실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 뭐 하십니까? 김장 하지 마세요. 힘들고 그렇게 짜증 낼 바에 뭐 하려고 하세요. 제 표현이 이러니까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고 고집이 많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러저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얇아서 그러면 표현을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밥 먹으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그렇게 막 싸우실 거면 아니 뭘요 먹습니까? 먹지 맙시다. 이런 거죠. 보세요. 모세에게 찾아왔던 다른 지파의 민원이 어쩌면은 뭐 그거 좀 나누면 어때? 다른 지파 저 집안이 조금 땅을 좀 더 가지면 뭐 어떻겠어? 됐어. 그만해. 하고 탁 밀어붙여도 되고 하나님도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런 거 그냥 해결해. 라고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세심하신 거예요. 그래, 그 말도 맞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하나님이 마치 제안을 하신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저 므낫세 지파의 저 집안 사람들은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겠네. 이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동송동본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제가 김해 김가인데 그러면 김해 김가는 김해 김씨들과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쉽네 끝 맞죠? 왜 다른 지파랑 결혼하면 저 지파의 땅도 얻을 것인데 이런 민원을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쉽게 그러면 그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집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세심한 아주 하나님의 판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세심하게 앞뒤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권사님의 집사님의 반응이 각기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저는 됐는데요. 그리고 표현은 안 하더라도 아유 나는 기분 나쁘네 이러고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36장을 우리가 책거리 하면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새벽의 용사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청합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목사가 만약에 영적으로 제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성경에 위배된 다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어떤 뭡니까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성에 대한 문제 세상 권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것을 드릴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내 생각과 다른데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저는 다른 집안의 저 남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명령은 아니다. 너희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이 공동체의 갈등을 시시비비를 분쟁을 멈추게 하는 일이다. 그죠? 큰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정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던 저는 저 집안 남자를 사랑했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되면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큰 손해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민원을 엮고 싸우고 시비를 걸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우리의 모임이 시끄러워질 바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결정이 아주 세심하시구나. 저 지파 사람들의 민원도 들어주고 그래 어쩌면 우리 지파의 문제도 그래서 이 딸들이 그래 우리가 우리 지파 사람들과 만나 결혼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심한 결정을 하셨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 다음 세대에게도 얼마나 큰 본이 되었겠습니까? 특히 여인들의 결정. 아,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저 권사님들 여성 지도자들의 결정. 그 누구 권사님들 덕분에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되었구나. 여러분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11절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슬로바스의 딸들 그 이름은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그들이 다 그 집안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권사님, 누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물질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폭발이 되는 것이에요. 땅 따먹기 아닙니까? 왜 내 땅을 이만큼 줬는데 저 땅은 왜 이만큼을 또 떼어가야 됩니까? 이런 거. 항상 생각이 왜 내 지분이 뺏기고 내 역할이 뺏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담임 목사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이야기 그것을 듣고 누군가가 순종하고 결정해 주신다면 공동체는 유익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기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누군가가 조금 양보하면 평안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고 은혜고 적용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